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끊임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삶이라는 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남을 짓밟고 또 이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지 않고는 내 욕망을 또 이룰 수가 없어요. 특별히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남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또 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보면 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특별히 참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은 이 청교도 정신, 퓨리탄 정신으로 세계의 이 형으로서 어려운 나라들을 참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그런데 지난 트럼프 정부의 그 나라의 목적이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였어. 미국만 잘 사면 된다는 거야. 미국을 제일로 만들어야 된다. 다른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짓밟더라도 우리 미국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나라를 짓밟고 파괴시킨 그런 비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아메리카 리턴이. 과거에 미국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모든 우방 국가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옛날 본연의 미국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그 보면 이 역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이 역사에 기록된 지금까지 기록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전쟁, 큰 전쟁이 몇 번이 있었냐면 무려 14,531번이 있었어. 그러니까 1년에 2.6회의 큰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인간 사회가 뭐냐면 이 적자 생존의 세계라고 그래. 적자 생존. 이거 뭐냐 생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짓밟아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걸 다른 말로 이 약육 강식이라고 그래요. 약한 자를 잡아 먹어야지만 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보면 이런 원리로 세계가 지금 이루어져 왔단 말이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결국은 개인의 삶 속에 더 들어가 보면 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 다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유익이 된다면 뭐 남은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 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여기 이 싸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폴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집단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 큰 전쟁, 무리들의 전쟁. 또 이 다툼은 이 마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개인 간의 싸움이에요. 파이트. 어쨌든 뭐 이 국가 간의 싸움이든 개인 간의 싸움이든 이 싸움과 다툼이 도대체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다툼과 싸움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의 근원, 이 싸움의 근원은 너희 지체 중에서 이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원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력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정력이 있는 이상, 욕심이 있는 이상은 일평생 우리 삶 속에 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평생 다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1장부터 해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이 정욕에 대한 거예요. 욕심.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 모든 욕심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너희 속에 이 정력으로 인해서 이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그럼 도대체 이 정력은 왜 생기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력이 생기느냐? 자, 우리 속에 이 정력이 생기는 것은 가난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빈곤하다고 해서 이런 정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력이 생기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런 정력이 생긴다. 사실 뭐 밥 세 끼 뭐 안 굶고 살면 인간이 뭐 크게 욕심 부릴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이 생존 경쟁이 뭐냐? 밥 세 끼 해결하려고 그런 거. 밥 세 끼. 지금이야 뭐 하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와닿지 않지만 참 인류가 보면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결국은 뭐 밥 세 끼 해결하려고 일평생 허덕인 거란 말이야. 응? 밥 세 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예. 이 농부들, 뭐 우리나라가 뭐 농경국가였으니까 수천 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살아온 게 뭐냐? 딱 그 한 가지야. 밥 세 끼 안 굶기 위해서. 밥 세 끼 안 굶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고생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지금 뭐 이 밥 세 끼 걱정 안 하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뭐 이 전 세계 10%도 안 되는 것 같아. 불과 뭐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불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뭐 이 세 끼 해결하려고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훨씬 많단 말이지. 이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예요. 수당을 얼마나 많이 줘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도 밥 세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우리가 지금 노숙자 사회가 하지만 그 전에 이 아침 급식 사역도 했었어요. 이 학교에 가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밥 세 끼 해결하면 뭐 크게 가질 욕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진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욕망이 크단 말이에요. 100억 가진 사람은 항상 빈곤함을 느껴. 1000억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끝없는 욕심. 끝이 없어요. 요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욕심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 이루고 나면 또 더 큰 욕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정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끝없이 흘러서 바다를 들어가도 여러분 그거 참 재밌지 않아요? 전 세계 강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어마어마한 강물이 전부 다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 그런데 바다의 해수면은 항상 일정해.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 참 신기하지 않아?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바다에 비유하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또 인간의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오늘 인간의 이 정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는, 채울 수 없는 이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욕 때문에 우리 세상사가 편안할 날이 없다 이 소리야.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뭐 다툼이 없나? 얼마나 다툼이 커요.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냥 맨날 사원박질하는 뉴스, 맨날 사원박질.
인간 삶이 이래요. 인간 속에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도 아니하면 늘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어디까지냐? 어느 정도의 욕심을 가지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죽일 만큼 발악을 하고 가지려고 애를 써도 결국 채울 수 없는 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 좀 보험금 받아내려고 말이지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기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해도 그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정욕의 결과 욕심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멸망한다 이 소리예요. 죽기 전까지 뭘 하냐? 계속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다. 오늘 이 실패의 원인,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 답을 알려줬어. 살인하며 시기까지 해도 절대로 너희가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평생 얻지도 못하는데 평생 욕심을 채우려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러면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자, 정신 이제 똑바로 차리고 이 정답 하나를 잘 알고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답.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얻지 못하면 실패의 원인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데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야 된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인하며 시기까지 해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 우리 아들은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내가 기쁘게 해주지만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귀샤대기 맞아요. 적어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며 싸우며 살인하기까지 내 욕망을 이뤄보려고 발부둥치는 얼마나 삶이 비참해. 어제도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잠깐 보니까 젊은 애들 뭐 요즘 이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이게 뭐 커피숍에 아르바이트 2명 구하는데 400명이 지원했다. 커피숍에 2명 구하는데 400명이 지원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더라. 크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되는지 알았다 이 소리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암만 남을 짓밟고 암만 일어서려고 발부둥 쳐봐도 안 되더라 이 소리. 안 되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는. 그동안은 예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거든. 똑같이 애쓰고 노력하고 적자생존, 남을 짓밟아야 내가 일어서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지. 내 뜻을 이루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있어. 이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건인데 이걸 못 깨달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욕심을 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가장 귀한 사건이라 이거.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성경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는 거. 오히려 일평생 다툼과 싸움 속에 상처로 그냥 고통받다 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구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이 잘 들어.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실패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 실패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알려주고 있어요.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력적인 기도, 이거는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이 정력적인 기도는 첫째, 육체적인, 육신을 위한, 또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세상에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둘째는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 뜻만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셋째는 바로 현세적인 기도예요. 이 땅만을 구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또 구한 것을 얻은 줄 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기도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정욕적이지 않는 기도, 안정욕적인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자, 안정욕적인 기도 뭐냐? 첫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 좀 지혜로워야 돼요. 자, 하나님 중심의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기도. 참, 물질이 너무 구하고 싶어. 물질이 너무 필요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되는데, 속에는 내가 물질이 있으면 세계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똥가방도 사고, 뭐 이런 걸로 꽉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면 그런 정욕적인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이게 조금 머리를 쓰면, 조금 지혜로우면, 내가 이런 거 구하면 절대로 못 얻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해요. 진심으로. 사기치면 안 되고. 사기치면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원래 마음은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세상을 누리고 싶은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물질 주시면 제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서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 이 소리야. 절대 속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지혜로운 기도를 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걸 다 주신단 말이야. 내가 굳이 세상 거 누리려고 구하지 않아도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집이 필요하면 집 주시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좀 지혜롭게 살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간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신다는 거. 이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만 그냥 떠들거나 미션입니다. 뭘 믿어? 주실 줄 미션입니다. 그런 기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참 기도하거나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어? 이런 거짓된 기도가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 40일을 금식해도 이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뭐 믿습니다 하면 예전에 그 북한산에 그 삼각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원이 있었어. 참 많이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밤마다 그냥 미어 터지도록 기도하는데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렸어요. 그 청년 몇 명이 그걸 지나가면서 야 이걸 지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3명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도록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을 어떻게든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땡깡 부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없애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이 전투가 치열하고 특별히 링컨이 굉장히 전투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참모가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호통을 쳤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이게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잖아.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이분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고아원을 시작을 해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내고 말이지. 당장 눈앞에 양식이 없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 한 번은 아침에 아이들이 식당에 다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총무가 쫓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 그래요.
아니다. 가서 먼저 하나님께 식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애들에게 다 모아놓고 식기도를 감사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빵을 잔뜩 실은 마차가 와서 빵을 그냥 그러니까 바로 전날 저녁에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타지 않은 나머지 빵을 다 여기를 주려고 가져왔다. 빵이 오자마자 바로 또 뭐 우유가 또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마침 그 앞을 우유를 실은 마차가 지나가다가 그만 바퀴가 빠져버렸어. 오도 가도 못한. 또 우유를 그냥 배불리 먹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평생 5만 번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조지 물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평생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회개했다. 참 이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찢기 같은 의심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안 이뤄주시면 어떡하나. 5만 번 응답 받으면서 5만 번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을 위해 서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이 간단한 메시지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잖아.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고 100% 믿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환경 바라보는 거, 또 사람 오지하는 거.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 환경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 이 소리야. 무슨 소망이 있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데.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간구해라. 그리고 절대로 정력적인 거 구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그거 구하면 내가 다 이뤄주겠다. 다 이뤄주겠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 하나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소리야. 암만 세상이 요동치고 뒤집히고 난리쳐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시편 40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든지 바다가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세상이 요동하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우리의 도움이시란 말이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난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시편 91편 14절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환난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영광롭게 해주신다.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뭘 좀 잃어보려고 평생 다투고 말이지 싸움박질하 이런 삶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